라합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이 라합은 이 성경절에 보면 믿음으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멸망을 당했고 순종한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한 라합은 멸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여리고성이 멸망한 이유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길래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던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합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기생. 특별히 성경에서 그냥 라합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생 라합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라합이 기생이었던 것을 이렇게 부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라합이 살던 곳이 어디라고요? 성의 중심이 아니라 성의 외곽, 외적이 침입을 하면 가장 먼저 함락이 되는 성의 벽에 살고 있었다. 라합은 잘 나가던 인생입니까? 아니면 잘 못 나가는 인생 같습니까? 좀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인류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사라지는데 이 의미 없이 인생을 살다 사라질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게 된 이유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발견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그들을 이끌어 들어갔을까요? 어땠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라합이 그랬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어찌됐건 정탐꾼들이 해서 걸로 들어갔든 라합이 이끌어 들였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라합을 위하여 그 정탐꾼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 정탐꾼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불세출의 지도자가 약 200만 명, 남자 군인들만 한 60만 명 정도 되는 어마하게 큰 민족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났겠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주일 정도에서 15일 정도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원래 거리로 따지면 그런데 시내산에 머물렀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 있다가 1년이 지난 후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은 한 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개월 정도 있다가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시내산에서 9개월을 머물렀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떠났을 때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로부터 그들은 40년을 방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 이방 민족들에게는 40년이라고 하는 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유예 기간이. 그렇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그리고 그 옆에 아이성, 또 여러 성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들의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소문이 들려왔던 거예요. 그 소문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들려주신 이유가 회개하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다 났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200만 명의 무리가 있더라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 민족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전에 있던 죄 많은 민족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소식들이 가나안에 이렇게 전해졌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게 되면 그 종착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고, 이 땅에 그들이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니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아닌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만 알았겠어요? 아니면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겠어요? 이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민족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돌이켰어야 되고 회개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지금 막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저 민족이 당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감대가 모든 민족에게 퍼져 있었고, 그 민족들은 두려워 떨며 간담이 녹아내린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라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지 못했어요. 기생이었고 그 다음에 성벽에 사는 가난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니 한 백성이요 오는데 그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불과 2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여러분 오늘날 2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입니까? 아주 작은 나라죠, 그죠? 우리나라의 2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 옆에 있었던 뭐 아말렉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그 뭡니까? 인구수는 몇 배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해도 200만 명이 가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지나갈 때에 그 지나가는 곳마다 늘 승리하고 늘 무너뜨리고 늘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라합은 저 적은 소수의 인원이 어떻게 저런 위대한 행보를 할 수 있을까를 가만히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을 이끄시는 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매일 앞세우는 게 뭐냐면 이상한 상자를 제사장들이 앞세우고 걸어오는데 그 상자를 법궤라고 하고 언약궤라고 부르며 그 언약궤를 따라서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그 언약궤 앞서서 지나가는 게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인데
그 민족들은 그 기둥이 움직이기 전에는 거기다 진을 치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야 될 그 땅에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시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파수꾼이었다면, 그 왕이었다면 뭐라고 명령했을 것 같습니까? 그 파수꾼들에게 저 민족은 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이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민족이니까 너희는 뭐만 봐라? 파수꾼들아, 저 기둥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그것만 보고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라 했을 것입니다. 이 라합이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들으면서 이 백성은 아주 위대하신 신이 이끄는 백성이구나. 이 백성이 위대한 이유는 위대한 신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저 백성들의 삶은 신이 완전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백성인가. 그러면서 라합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라합의 마음에 나도 지금 여기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나는 전혀 거룩한 백성이 아닌데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매력이 그 라합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멋진 백성. 그 백성은 정말 외모로 봐서는 전혀 위대해 보이지 않는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 여리고나 그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 풍채는 굉장히 크고 장대했습니다. 외모로 봐서는요, 마치 서양인들이 동남아시아 아시아의 사람을 보는 것처럼 아주 작고 못생기고 그런 민족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위대한 신이 그들을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40년을 살았을까? 아무 음식도 없고 비도 잘 내리지 않아서 물도 없는 그 땅에서 저 백성들은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저렇게 잘 살고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라합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나도 저 백성이었더라면, 나도 저 백성이 될 수 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꿈을 꾸고 있을 그때에 사르밧 과부에게 몇백 킬로 떨어져 있었던 엘리야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여인의 소망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정탐꾼 2명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 정탐꾼은 그 라합의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기생이 지나가는 남정네들을 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그게 운이 좋아야 들어오지 아무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정탐꾼들이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곧바로 잡히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리고성의 경계 상태는 최고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으로 말하면 진돗개포예요. 진돗개포. 군대 가면 진돗개라고 하는 경보가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그걸 진돗개라고 하는데 진돗개포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곧 막 시작돼 가지고 막 이제 참전하기 바로 전에 그 단계. 경계가 너무나 삼엄하기 때문에 행색이 조그맣고 여러분 당장 동남아시아 사람들 여기서 일하러 오면 우리가 얼굴이 아무리 한국 사람처럼 생겨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랑 민족하고 다르게 생겼고 말투도 어눌하고 행색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옷 한 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여리고에 가면 딱 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국의 패션을 전 세계 패션을 리더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션을 리드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단벌 신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를 감추려고 해도 딱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색이었기 때문에 이 라합의 눈에도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에게 있어서 정탐꾼이 찾아온 것은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네?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제 말 들리십니까? 네?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요즘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평소에 얼마나 떠나 있으면 안식일에 와서도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될까. 요즘에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우리가 깨어 있어 주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이 만약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깨어 있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밤에 몰래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이 라합은 절체절명의 이러한 위기를 이제 정탐꾼이 왔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금방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금방 쳐들어오면 우리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 백성들을 살려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라합은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백성이 돼야 되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회개하여 저 백성 가운데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애굽에서부터 따라 나온 이방 민족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소문으로. 그래서 그렇게 소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전심으로 그를 찾고 찾는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갑자기 그의 집에 군인들이 밀어닥쳤어요. 정탐꾼들 들어왔지? 그 녀석들 당장 내놔라. 우리가 끌고 가야 되겠다 했을 때 라합은 거기에서 그들을 숨겨준 것을 걸리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오기도 전에 죽게 되겠죠.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숨겨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는 지점에서 그는 여리고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숨겨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늘 결심하십니까? 히브리서에 이러한 라합의 믿음이 기록된 이유는 그 라합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을 두기보다는 다가올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속해서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현재의 삶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라합의 믿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라합은 그 자기 집에 찾아온 군사들을 방금 떠나서 지금 저쪽으로 가고 있으니 얼른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요단 나루터까지 그 군사들이 막 추격을 했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군사들이 떠나자마자 라합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라합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증표를 달라. 너희가 이 땅을 무너뜨리러 올 때에 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증표를 달라. 저는 이 정탐꾼들이 참 신앙적이고 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이방 여인이 살려달라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 증표를 달라고 할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붉은색 줄을 달아라. 참 긴박했던 것 같아요. 원래대로 말하면요, 양을 잡아서 너희 문 앞에 피를 칠해라 이렇게 했어야 맞아요. 왜요? 그들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그 멸망의 칼날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을 잡아서 그 붉은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긴박하면 또 그 여인이 그것을 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갑자기 양을 잡으면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은 그 여인이 살 수 있는 길, 얼마 전에 어딥니까? 거기서 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놋뱀을 이렇게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아났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 놋뱀에 나타내는 그 상징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고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은 이 라합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아주 지혜롭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너의 창문에 매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그걸 보고했을 때 여호수아가 칭찬해 줬지 않겠습니까? 너희 정말 잘했다. 그 여인의 집에 피가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반드시 그 여인을 살릴 것이다. 얼마나 복음적인지 모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다가 이 붉은 줄을 매고, 아마 붉은 줄을 달아서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지금 맨 이 붉은 줄 그때도 매놓으면 우리가 찾아오겠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의 집, 이 붉은 줄이 매어 있는 너의 집에 모으라. 이것도 영적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어떻게 했습니까? 문 설주와 인방에 피를 칠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집안에 다 들어가서 아무도 아침까지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피가 칠해진 그 공간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붉은 줄을 매고 그 집에서 절대 나오지 말아야 너희가 보호함을 받고, 그 집에 밖에 나와서 너희가 멸망을 당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라합의 붉은 줄, 마치 옛날에 그 노아 방주,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구원을 얻고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은 멸망을 당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냅니다. 라합은요 너무나 기뻐해서 정탐꾼들이 나가자마자 곧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그들의 가족을 비밀리 그들의 집에, 그의 집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뱅글 돌다가 7번째 날에 어떻게 했어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와 지르자마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세요?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벽에 있어요.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 것 같아요. 전 나중에 하늘에 가면 이거 비디오도 좀 찾아서 볼 겁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때에 라합의 집이 어떻게 보호함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밖을 보면서 와 성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어딘데? 몇몇 사람들은 후회했을 것 같아요. 라합 너 때문에 괜히 성벽으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 성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무너질 것 같아. 그때 라합이 도망갑시다 했을까요? 저는 이것도 라합에게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성벽이 막 무너지는데 그 정탐꾼들은 이 성벽에 있는 붉은 줄을 건 집에 있어야만 너희가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벽은 무너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요 누군가 와서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 집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나가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갈까요? 나갈까요? 저는 참 은혜를 받은 게 라합이 끝까지 안 나갔더라고요. 그때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그 전쟁통에 그 바쁜 와중에 기억합니다. 그 연약한 여인을 기억해요. 마치 우리 예수께서 이 사단과의 대쟁투 가운데서 아주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우신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전쟁통에 붉은 줄을 매단 기생 라합의 집을 기억한 것입니다.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여리고는 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바알 태양신을 섬기고 달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라합, 그 신을 섬겼던 라합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본래 라합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운명이었지만 그녀는 빛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요만큼의 일말의 가능성이 보였을 때 목숨을 내걸고 그 백성이 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외면하지 않고 굳게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여인의 소원을 잊지 않으시고 그 라합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라합은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노아와 같이 그의 가족들을 붉은 줄이 매어 있는 그녀의 방주집에 태워 다른 가족들도 구원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합은요, 그 정탐꾼 중에 한 명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사랑에 빠진 그 두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그 여인에게 이 붉은 줄을 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살몬이었습니다. 이 살몬은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살몬의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고 보아스가 새로 맞이한 룻도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두 여인이 전부 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조상으로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보셨는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여인을 예수님의 조상을 삼으신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해 얼마나 많은 특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서서 한 걸음도 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